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또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추석 풍경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절을 가족들, 친지들, 또 친구들과 또 즐겁게 또 안전하게 보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10월 4일 주일 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찬송가 있는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새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제가 선도 찬양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집에서 찬송가를 보면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네, 오늘 7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비유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주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번째로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조명을 간곡히 바라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과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비유의 내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이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귀신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아마 더 좋은 곳을 찾아다녔는가 봅니다. 근데 마땅히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그래도 옛날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옛날 자기가 거했던 사람의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귀신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기대를 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깨끗하게 그 마음의 집이 정돈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 귀신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아마 그 친구들도 갈 곳이 없어서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며 헤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자기 친구들, 다른 귀신 7귀신을 데리고 이 사람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이 처리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의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귀신 하나가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귀신 7가지 더해서 8귀신이 살고 있어서 전에보다 지금의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상한 기분들이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마음에 귀신이 쫓아나갔는데 아니 또 어떻게 마음이 깨끗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에보다 더 나쁜 귀신들, 더 많은 귀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어떤 위치에 성경의 기록에서 어떤 위치에 편집되어 있는지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비유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편집하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위치해 놓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주 미묘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위치되어 있느냐면요. 사람들이 표적들을 막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징밖에는 나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 끝나고 바로 그 뒤에 오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유가 끝나자마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 비유의 뒤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머니가 찾아왔고 가족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전가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징,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와 그 어머니가 방문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오늘의 이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가 끝나고 두 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비유 뒤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치해 있다라고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본 비유를 통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질문이죠.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전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될 수 있을까? 또 두 번째 우리의 질문에 생기는 것은 귀신이 나감으로써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의 마음의 집을 정말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비유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비유는 무엇보다도 어떤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한 사람의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살고 있던 귀신이 그 사람의 집에서 나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차지하고 그래서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그 마음의 집을 더럽게 만들고 있는 귀신이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 귀신이 나가야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해짐의 전제는 나감이 필요합니다.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귀신이 마음 밖으로 쫓겨나가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청중들은 예수님의 축귀 사역을 떠올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붙잡고 억압하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귀신들로부터 구출해냅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주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억압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억누르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덕이며 지내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그 상황을 반드시 귀신이라는 초현실적인 존재를 빌어다가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초현실적인 귀신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귀신과 같은 존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초현실적인 존재를 상징하면서 오늘의 삶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오늘 우리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없는 경쟁으로 몰고 감으로써 우리를 모두를 피곤하게 만드는 이 사회 경제 제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입니다. 어떤 귀신 같은 존재,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힘, 그러한 억압적인 상황들이 오늘 우리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끝없는 경쟁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제도는 우리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의 욕망은 우리 모두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귀신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집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수많은 귀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귀신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집은 욕망이라는 귀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그 가치관과 세계관, 개인주의, 미움, 질투, 비교의식, 상대적 빈곤 등 오늘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있는 이 귀신들의 존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욕망이라고 하고 있는 귀신은 집요하게 우리의 삶의 집의 내면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러한 귀신들은 오늘 우리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속을 더럽히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집을 차지하고 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민족들 사이에서 많은 축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사회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축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을 더럽히며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귀신의 존재, 이 욕망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회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자 하는 교회.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또 어떤 교회냐면 나도 저렇게 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의 욕망, 대형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욕망, 이 두 가지 종류의 교회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부자된 사람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귀신입니다. 오늘 이 마음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비유에 있는 것처럼 그 귀신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갔던 것처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귀신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의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서 욕망이라고 하는 귀신이, 이 귀신,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있는 귀신이 나가는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회개한 마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집을, 나의 삶을 더럽히고 있는 이 귀신의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깨닫고 그 귀신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회개의 순간이요, 또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면서, 회개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귀신으로 하여금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 마음속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귀신들을
내어 쫓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빈 집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속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것을 내 마음을 비우지도 않고 나의 삶을 빈집으로 만들지 않은 채 그대로 그 귀신을 이 마음속에 간직한 채 나의 삶의 집을 가득 채워놓은 채 예수님을 믿는다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였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자기중심의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을 것을 촉구합니다. 욕망, 시기, 질투, 상대적 비교, 경쟁심, 분파, 험한 것에 뜻을 두는 것 등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하는 많은 것들을 추방하여 우리의 집을 빈집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빈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빈집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너희 집을 빈집으로 만들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집으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의미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그 귀신들을 추방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많은 경우 믿음은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때는 번영의 신학,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번영신학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삶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귀신들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나의 삶의 성취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번영의 신앙, 기복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부자 되고 또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수 있고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욕망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빈집으로 만드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을 빈집으로 만들어 깨끗이 정돈시키는 것으로 그 정돈시키는 의미로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처럼 믿음은 내가 가진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 내가 가진 욕망을, 내가 가진 소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어 쫓음으로써 추방시킴으로써 빈집으로 만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깨끗이 빈집으로 만들고 그 집을 정리하고 정돈되게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빈집의 후에 어느 날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더 예전보다 형편이 나빠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쫓겨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료들을 몰고 와서 오히려 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빈집으로 만들지 말 것을 하는 후회스러움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런 반전을 통하여 청중들에게 더욱 강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비유가 주고자 하는 핵심은
핵심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빈집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빈집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의 욕망들을, 나의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빈집은 분명히 좋은 출발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오히려 귀신 하나로 채워져 있던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회개한 것만으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은 삶이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아주 반전이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빈집은 채워놓지 않으면 빈집된 것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빈집을 좋은 것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쁜 것들을,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귀신들, 나의 욕망, 나의 비전들을, 나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비워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어있는 그곳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비유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귀신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놓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워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은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는 가르침 사이에 이 비유를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빈집으로 있을 때보다 더 못한 삶의 상황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믿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양심과 도덕만으로 더 살아갔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마음껏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책도 받지 않고 그렇게 예전보다도 양심과 도덕만으로 살아갈 때보다도 더욱더 나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양심과 도덕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치하게 될 때 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여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증오하고 혐오해 왔습니까?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하거나 난리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죄인이다, 뭐다, 혐오와 증오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하고는 조금만 달라도 막 혐오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죄인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혐오의 증오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라는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그 상황이 거꾸로 나타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빈 예수님의 힘을 빌어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써 빈집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 비어있는 집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워놓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양심과 도덕으로 살아갈 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삶을 어설픈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일들,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차별하는 일들을 어설픈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당시에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빈집일 뿐입니다. 잠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일시적으로 깨끗해진 빈집일 뿐입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빈집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삶의 집을 예전보다 더 더럽힐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빈집으로 남지 말고 그 집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회개함으로써 자신이 삶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 빈집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빈집을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집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빈집을 채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결단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빈집을 이렇게 채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빈집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빈집일 뿐입니다. 얼마나 우리 많은 한국교회가 빈집입니까? 얼마나 허무하면 이것이 자기가 평생 목회했다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불법적인 방법,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그걸 기필코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시도들을 함부로 할까요? 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의 집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정말 빈집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여 나의 삶을 빈집으로 만들었는데 그 지나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나의 삶은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쟁심, 욕망, 시기와 질투, 분파시, 비교, 의식, 이기주의, 물질주의, 화려한 외형 추구 등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채워 나갑시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의 살 길이고 구원의 삶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이 가득 찬 우리의 삶은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삶을 빈집으로 그대로 놔두고 있거나 혹은 이상하고 엉뚱한 것으로 가득 채워놓음으로써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준엄한 예수님의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건 제105회 총회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총회 결정에 반발하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에 그 반대의 목소리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정의의 목소들이 우리 교회 내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총회의 임원단들, 회장단들은 아마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작년의 수습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 명성 세습 찬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수습안 철회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막았다고 합시다. 그거 하나로 우리 교회들이 다 개혁되고 변화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명성교회 세습의 문제는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습으로부터 나온 한 결과일 뿐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빈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생각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의 변화 없이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 큰 위기를 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그것을 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뒤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학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지녀왔던,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전해왔는지 아니면 어떤 가짜 복음을 전해왔는지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시작하여 한번 뒤집어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빈집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빈집으로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어떤 것으로 채워나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과연 예수님의 정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우리의 빈집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이 한국교회 위기를, 이 코로나19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정신이 여러분들의 삶의 집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집을 빈집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 또 8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